거기까지는 그럴듯한 얘기로 듣고 서 있는데 또 창을 내려놓더니 방패를 드는 거예요. 방패를 치켜들면서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도 와서 뚫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듣던 지나가는 한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그러면 그걸 시험해 봅시다. 그 창을 가지고 방패를 한번 찔러 봅시다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치고 그 장터가 그냥 무위로 돌아가더라 하는 그런 얘기에서 이 모순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창과 방패가 이게 어우러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죠. 자가당착은 사실 주로 꾀가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꽤 많은 사람이 항상 높은 데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높은 것이 아니더라고. 올라간 것 같은데 내려올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이 이제 꾀쟁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은 꾀가 많기로 유명한 사람, 악한 임금으로 유명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발을 자신이 스스로 찍는 어리석음에 우를 범한 이 안타까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합의 어떤 모습이 그러했는지 오늘 본문이 다 말해주지 못하지만 전후를 보게 되면 그 아합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불평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아합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와 옛날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형편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남북이 갈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북쪽에 그 임금들이 대부분 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찾지. 그런데 남쪽 유다와 달리 그들은 그 아비와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정말로 불신앙적으로 나갔습니다. 그 중에 특히 북쪽 이스라엘 나라 임금의 20여 명이 넘는데, 약 20여 명이 되는데, 아합 임금이 그 중에 하나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대표적으로 한 임금이 아합 임금이. 유명한 사람이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합 임금이. 열왕기상 16장 33절 말씀 보면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악을 대단히 많이 즐겨한 사람이에요.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옛날 성경에는 격발시켰다, 분노케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니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뭄으로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갑니다. 왕이여,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로다. 우로라는 것은 이슬과 비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예언을 한 것이에요. 엘리야 말대로 장장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나라가 경제 상태와 물질 생활 유통 상태가 처참하기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경우에 석 달 정도 겨울 빼놓고 석 달 정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번 가상해보면 난리 납니다. 농산물은 물론이고 먹을 물까지 없어서 참 나라 경제와 국민 생활은 피폐해질 것이죠. 위태로워집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이나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으니 그 땅의 모양이 어떻게 되었을까? 너는 쩍쩍 갈라졌고 들판에는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의 나무들이 깡말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냥 성냥만 갖다 대면은 산불이 전국으로 갈 정도로 다 죽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가축들은 모두가 굶거나 목말라 죽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사람까지 고기로 보일 정도로 뒤집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까지 되었는데도
아합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김정은이나 똑같은 인간이지. 똑같은 인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인간들은 아무리 가진 게 있어도 아무리 노력과 수단 방법을 취해도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 현실로 보여지게 됩니다. 손들고 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데 인간이 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들이 정말로 은행 잔고가 있다고 그거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손바닥으로 자기 눈은 가릴 수 있을 망정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눈을 가린 소경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손으로 자기의 두 눈을 가린 소경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니 자기 두 눈을 손으로 가린 사람이 안 보이니 소경 아니에요. 소경이 무엇을 보니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자신이 소경이 되었으니 무엇인들 보여지겠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곧 자가 당착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 평소에 하나님 이름 찾기도 싫어. 그런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원망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아요. 없는 하나님에게 왜 책임을 돌리니? 아합 임금이 그런 임금이. 그래서 아합 임금의 삶은 자가당착, 모순투성이라는 것이죠. 아합 왕은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 다 앞에 눈앞에 가시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 닥치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했으면 원망도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을 원망해야지. 아니, 하나님 없다고 내가 모른 체하고 내가 바알신을 섬겼으니 바알이 이 기근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이것이 원인 결과가 전부 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 와서는 운운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자가당착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장 16절 18절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를 보니까 네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게 했구나, 이런 지적이에요. 자기 나라에 비가 오지 않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 그는 외면하고 하나님 쳐버린 사람이 뭘 하나님 원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했는데 결과가 재앙이 오니까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하나님이 있다고 할 때는 언제, 이게 자가당착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나쁜 일이 있으면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존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아방처럼 자가당착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절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자가당착에 빠지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아합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자를 찾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17절 18절 아합이 엘리야를 다시 읽어요.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이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긴 대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엘리야는 아주 정난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죠. 그와 그 나라가 왜 고통에 시달려야 합니까? 가뭄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왔느냐는 게, 가뭄이 엘리야 때문에 왔느냐 하나님 때문에 왔느냐 하는 것이요. 아합과 그 선조들의 죄 때문에, 아비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선조들의 잘못으로 온 백성이 죽음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탓하고 엘리야를 맞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가 잡히기만 하면은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합의 인텐션이에요. 계획이었어요. 작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때문에 고통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 이놈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말로 기근이 오고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왔고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비 오지 않게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것처럼 아합인 것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죠. 이미 비를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이 아합 뒤에 있었어요. 그분이 God 하나님이었어요. 다만 엘리야는 그 사실을 알려준 것뿐입니다. 선지자는 전달자, 메신저예요. 왜냐하면 가뭄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써 6개월, 1년 지나가니 이건 하나님의 징계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인물은 곧 자신 아합이면서도 엉뚱한 문제의 인물 핵심이 엘리야라고 그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아합의 자가당착 모순입니다. 근데 아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도 이 자가당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약속이 맞아 들어가지 않을 경우가 이 사람이 참 죽을 노릇인 것이죠. 이것이 세상 비상적으로 볼 때 아합의 말도 맞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굶겨 죽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것이죠. 영적인 차원으로 볼 때 엘리야의 행동도 맞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고 말하라고 해서 말했으니 그건 순종이에요. 그건 영적인 것이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느냐? 두 사람 다 옳아요. 두 사람이 다 옳은 것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차원이 달라. 디멘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 다 말이 맞아요.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아. 그런데 차이가 있으면 차원이 다르다. 한쪽은 육적인 차원에서 옳은 것이고 한쪽은 영적인 차원에서 옳은 것이에요. 기준을 거기다 대면 둘 다 옳은 것이라 그 말은. 그러나 육적인 것은 옳아도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인 것은 옳아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김정일, 김정은이가 아무리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면 육적으로 그들은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옳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진실도 이미 거짓에 불과하다. 육적인 것은요, 이겨도 진 겁니다. 그러세요. 육적인 것은 이겨도 진 거예요. 지면 저도 진 거예요. 육적인 것은 이기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불법으로 남의 재산과 물질을 갈취하는 게 얻은 게 아니에요. 당분간 몇 년 동안 아내자와 함께 잘 먹고 잘 돌아다닐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보상할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은 그건 얻은 것이 아니죠. 높이 올라가도 높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권자의 정상을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게 올라간 것이 아닌 사람들이 한국 역사에 얼마나 많아요. 차원이 영적인 것과 다르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과 거짓의 분별이 무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참과 거짓의 그 디서먼트가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사실이죠. 영적인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밖에는 천국도 지옥이에요. 예수가 없는 것의 유흥장에서, 예수가 없는 도박장에서 천국이, 그게 진짜 천국이 아니지요. 그건 예수 없는 그 장소는 천국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지옥도 지옥이라 이해하셔야 돼요. 분별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았어도 죽은 것이고 죽었어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하나 불렀는데, 아버지가 장사를 아버지 소상이라서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네가 내 제자로서 오려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리라. 불신자는 살아도 죽은 것이고 죽어도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그 신령한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음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아있다고 살은 것이 아니에요. 죽었어도 죽은 것이고 살았어도 죽은 것입니다. 왜냐? 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 이게. 얼마나 우리는 높은 차원에서 살아간 영적 존재들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도 거짓이요 참말도 거짓말이에요. 예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참말도 거짓말이고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왜? 거기에는 there's no truth.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는 진리가, 예수 이외에는 진리가 없는데 예수를 떠나서 무슨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풀어야 할 사건을 육적으로 해결하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자가당착에 빠져요. 교회 안에서도 어느 교회들 보면은 총회에서도 그래요. 이쪽 저쪽 다 일리가 있어. 총회를 튀어나간 사람도 일리가 있고 남아있는 98% 사람들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영적이고 한쪽은 육적이더라고. 둘 다 영적이면은 다툼이 없어요. 둘 다 영적이면은 분열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세력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험을 받고 있는 교회를 따진다면 주님만 아시지만 아마 절반이 넘을지도 모르는 거죠. 육적인 것은 곧 정말로 잘못된 무리들인 것이죠. 정말로 악의 무리들도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절대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사단이 와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다고 야고보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단이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게 사단이라고요. 또 맞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그럴듯한 얘기를 해요. 악령 들린 사람들을 물어보면 아주 진리를 대단히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속에 가짜야.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들은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장본인들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장본인들이 바로 아합의 무리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무리들은 그 자신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죄값이 그들에게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합은. 그렇지 않고야 아합이 어떻게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어떻게 고집을 부리냐고.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이 아합이 고집을 부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누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을 죽인 거예요. 아합은
자신이 자기를 준 누가 창에 맞아서 창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었죠.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합은 충성된 신하를 원하고 있지만 막상 충성된 신하가 나타날 때에는 오히려 충성된 자를 배척하고, 그러니 이것이 자가당착, 모순. 충성된 사람을 죽이면서 충성된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합 임금 자신이었어요. 올바른 말을 듣기를 원하면서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으면서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다. 진실을 원하면서 진실한 사람을 배척했습니다. 빛을 원하면서 스위치를 내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금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필요한 줄 아는데 빛을 원하면서도 스위치를 놔두면서 끄는 거예요. 이게 자가당착. 진실한 친구를 원하면서 진실한 친구가 나타나면 원수처럼 배척합니다. 밀어냅니다. 이 얼마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가. 그래서 아합 그 자신이 악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아합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망치고 있습니까? 좋은 친구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불행합니까? 이 세대가 악해서 문제입니까? 아직도 우리 이웃에 진실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세상에 악인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곁에는 나를 깨우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충성된 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없다고 한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한탄하세요. 우리의 분별력이 모자란 것을 한탄하세요. 한탄하셔야 돼요. 우리 나의 악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깨달으십시오. 우리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해요. 내 안에 어두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캄캄함이 있습니다.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우리 곁에 빛된 사람들을 두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곁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두었지만 우리들이 귀를 딱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곁에 생명의 길을 가도록 두었지만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건만 우리가 그 길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은 아합을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찍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곡하게 호소를 했지만 허사였으면 죽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그는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합은 절대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누구인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증인을 배척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라고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의 기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배우고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쳐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사랑하는 귀하신 우리 같은 성도 여러분, 아합처럼 자기 당착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무신론적이고 우상적인 삶으로 걸어가면서도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좋은 말과
바른 길을 바라면서도 좋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합처럼 자가당착의 생활을 반복하지 않는 복된